저희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꽤 긴 시간을 했네요. 1시간 50분을 강의를 했네요. 근데 워낙에 또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을 쭉 다뤘더니 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다뤄야 될 이유가 천년왕국과 관련된 워낙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 물론이거니와 신앙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은 잘하죠. 근데 기술은 그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술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는 그 학문적으로 공부한 원리를 공부한 기사라 그러죠. 기사들은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자들은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은 것들, 느낀 것들,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이건 이럴 때 이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은 어떤 돌발이 변수가 생기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이 생기면은 그때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신학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필요한 부분은 그런 어떤 기초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 깨닫은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길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관한 3가지 중요한 견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천년설이죠. 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이라는 가진리죠. 설이라는 것은 가진리의 의미로 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다른 말로 무천년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견해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천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3가지 견해가 분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시간대, 천년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믿는 게 뭐죠? 전천년설. 천년의 시간을 두고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뭐예요? 없을 무자를 쓰는데 천년왕국이 그러면 없다 그 입장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인정하되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인 천년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 언제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게 몇 년의 기간이야 상관없이 그게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무천년설이 나오게 된 그 동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원래 초대교회는 이 3가지 견해 중에서 뭘 믿었냐?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초대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은 전천년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나나요?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 이름이 어거스틴이 생각나죠? 그 바로 그 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세기경의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인 알레고리식 해석, 다른 말로 영적인 해석한다 해서 영해라는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오리겐에 의해서 계시록도 그와 같이 해석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해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은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그 예수님의 비유를 막 풀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거기서 말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거 한도 내에서 영적인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영적인 해석을 일방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건 이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만희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천지 비유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영해는 아주 성경을 비유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반면에 잘못 나가버리면은 어떤 길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이 막 생기고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리겐이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왕노로 탄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탄다 그랬으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전 시대를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지금.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신학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런 개념에서 더 나아간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권세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재정도 교회가 다, 부의 이동도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계속 확장된 이야기들을 쭉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천년주의는 그와 반대로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무천년주의는 상징, 전천년주의는 문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문자 그대로 천년. 근데 전천년설도 세 가지 입장이 또 나눠져요.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에 관련돼서, 성도의 휴거와 관련돼서 특별히 7년 환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학설이 또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환란전 휴거설. 환란전 휴거설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따라서 7개의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으로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창세 때부터 또 천년왕국까지의 세대를 7가지의 세대로 나눈 거예요. 이게 딱딱 1000년씩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 날짜가 달라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7세대로 나누고 그 7번째 세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듯이 7년 7번째 세대가 되는 동안 기간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한마디로 똑같이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시대를 6000년으로 보죠. 그리고 나머지 1000년을 천년왕국으로 봐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전천년설과 결합돼 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생기고, 이 주장의 특징은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7년 환란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입장을 가진 분은 가리켜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두 가지가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단점도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절충해서 한 게 중간 휴거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말론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두 가지죠. 무천년설과 그다음에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보통 정통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무천년설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파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뭐 목사님들마다 또 다르긴 달라요. 교단의 신앙은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지만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대부분들은 전천년설을 믿어요. 근데 그 전천년 중에서 어떤 것을 믿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략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근데 전천년 중에서도 특별히 환란 전 휴거설이 더 월등히 많아요. 세 가지 휴거설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제 천년왕국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앞에 다뤘던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는 여러분 이제 표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미 지난주에 다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줄까요? 눈치가 그래도 표는 표고 목사님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675페이지 첫 페이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절과 3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를 전천년설은 어떻게 이해하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무저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저갱은 어떤 거죠? 지옥의 끝,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없을무, 끝죠. 구덩이 갱,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뭐 흑암, 시면 이렇게 깊은 곳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구약 시대 때는 스올이라는 단어와 연관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뭐와 연관되고 있죠? 흰놈의 골짜기 해가지고 게헨나,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라는 개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끝이 무저갱이죠. 지옥은 무저갱의 그 윗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무저갱은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여기서 황충도 나오고 여기서 적그리스도 나오죠. 그리고 사탄이 1차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지금 계시록 1절과 3절은 1절, 2절, 3절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사탄이 그 아마게돈 전쟁의 결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예 영원한 불모 심판으로 직행을 하고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사탄은 바로 그 지옥 끝에 있는 더 바닥에 있는 무저갱에서 1차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에 사탄이 없는 세상에 도래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인류는 최초로 사탄 없이 살아보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전에는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사탄은 이미 있었잖아요.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데 최초로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첫 번째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이유가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를 하는데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치명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그걸 또 연관시켜 가지고 사탄이 교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받아서 힘을 잃어버려서 사탄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맞아요, 이게요? 사탄이 날이 갈수록 더 세지잖아요, 지금. 사탄의 활동이 그냥 사탄이 겨우겨우 소극적으로 생명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을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탄은 아니요. 지금 날이 갈수록 사탄의 그런 악함이 더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렇게 무저갱을 이해하고 또 천년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 4절과 6절에 보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대로 전천년설에서는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무천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해석해요.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무슨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더불어서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천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대로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합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요 지금? 안 하죠. 또 첫째 부활에 관해서 5절과 6절의 첫째 부활에 관해서도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천년 동안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게 첫째 부활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3절, 7절, 8절에 사탄이 옥에서 나온다는 것 여기 좀 보시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또 676페이지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전천년설은 아마겟돈 전쟁과 확실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이 시간을 경계로 천년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 계시록 19장 11절 이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지난 후에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근데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나의 전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또 거기에 있는 개별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어쩌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로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얘기죠. 끝과 끝의 얘기죠. 예. 근데 이거 갖고 뭐 서로 이단이라고는 안 하죠. 예. 그만큼 이 계시록은 길이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676페이지 오늘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휴거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휴거란 말 단어 없는데도 휴거를 알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천년왕국 단어가 없어도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지막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과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딱 두 곳이에요. 첫 번째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을 자를 젊으리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는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두 곳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지만 좀 이따가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각각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과 또 이사야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개념인데 그 부분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읽어드렸어요. 근데 천년왕국의 삶이 어떤 것이란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당연한 듯이 있는 사건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만 하고 다 끝내버려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것은 있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4절, 5절, 6절, 계시록 2장 4장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갈 것이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또 첫째 부활자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65장에는요.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이럴 것이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은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조합시켜서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성경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시록 20장 4장, 5절, 6절을 개역개정을 읽었는데 요거를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요 4절 끝부분은 이렇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는데 세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약간 같은 말 같은데 어감이 좀 다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세 번역에서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앞에 그들이 전제가 뭐죠?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부활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첫째 부활한 사람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또 흠정력으로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길어져서.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주제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번역으로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번역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는 특별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부활자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읽어볼까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로서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천년왕국에서의 핵심은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이 있다. 근데 첫째 부활은 누가 첫째 부활자가 되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목배임을 당연히 죽었죠. 근데 그들이 왜 목배임을 당했냐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전천년설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한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념과 같아요? 틀리죠. 예. 성경대로 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예. 그분들 그 일반적인 주장이. 예. 또 첫째 부활자가 되면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인 전천년설은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해요. 근데 왕노릇하면은 이들이 제사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은 설명이 안 돼요. 다 왕들이에요, 다. 온통 왕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첫째 부활자만이, 근데 그 첫째 부활자는 순교한 자들이죠. 뭐 때문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까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묵배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자인데,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자 돼가지고 마지막 천년왕국 다 왕노릇한다라고 막연하게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얘기한 이런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자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왕노릇의 통치를 받을 사람이 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악인들은 아니에요. 악인들은 이미 지옥에 있어요, 지금. 천년왕국 동안에. 여기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따르는 성도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 백성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치자보다는 백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의 기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다. 이게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의 결박과 함께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은 사탄이 결박되면서 시작되는 거죠. 이 사탄이 결박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최초로 사탄 없는 세상에 살아보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없고 사탄의 위협이 없고 통치가 없는 영향권이 없는 최초의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실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존재했었잖아요. 미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쨌든 간에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미혹 당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탄이 있었어도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 가운데부터는 영향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사탄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뺏겼어요. 사탄이 미혹에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죠. 그럼 천년왕국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옛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인데, 계시록 21장에 있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영원한 왕국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맛보는 예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혼인잔치라고 소개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인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어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가 가까웠어요. 계시록 19장에는 아직 혼인잔치가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언제 벌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한국은 하루면 끝나잖아요. 그냥 딱 1시간, 1시간 했죠. 근데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 결혼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쟁이라도 다 상관없이 다 이런 것들,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혼인잔치 중요하죠. 근데 일주일이란 기간이에요. 일주일 기간.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치 그 혼인잔치와 같이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로 만난 그 사람들이 정말 첫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누리는 아주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달라지잖아요. 또 혼인잔치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결혼 생활이 딱 들어가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다니까요. 이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같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마귀가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전 잠시 동안, 잠시가 천년입니다.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혼 생활에 앞서서 잠시 보내게 되는 예비적인 결혼 생활을 의미합니다. 설명했어요. 천년왕국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임시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기간을 마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정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만 영원한 왕국에, 왜냐하면 여기는 이 끝까지 이어지는 혼인잔치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시적인 천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4절에서는 잘못됐네. 20장 4절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자, 보세요. 심판할 권세를 받아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아까 읽어드린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라고 얘기했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천년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져서 감금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천년왕국은 그 똑같은 천년 기간 동안에 철제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사가지고 문자적으로 똑같은 천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반비례해서 사탄이 없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65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 65장은요. 첫 번째 이사야는요. 이거 하기 전에 이사야 6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실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이사야는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읽어보시면은 언급 자체도 없고 여기가 천년왕국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 정도로 약간 애매해요. 근데 천년왕국의 삶이 이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가 천년왕국에 대한 실제성이 약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사야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혼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사야는 누굴 가리키죠? 이사야서. 뭐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지은 이사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보면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 혼돈이 돼 있어요.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는 왜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왕국을 헷갈려 했을까? 아예 인식조차 없을까? 앞으로 두 개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사야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만큼만 열어줘요. 1만 열어줘요. 근데 시대가 가면은 2를 열어주고 3을 열어주고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될 때는 열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다 이미 계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도 다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신약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에 등장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처럼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요. 계시가 그렇게 점점 불투명하다가 점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조금씩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서 조금씩 보여주다가 계시록에 와서는 계시록 쓰여진 목적 자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는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명확하게 100%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때는 아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도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도 마지막 때를 이해했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를 아주 분명히 더 알았겠죠. 계속 알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오래 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약해요. 좀 흐릿해요. 그래서 계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시가 성취되는 그 시간대가 임박할수록 계시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 때는 아직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는 지금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봤어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봤어요. 봤는데 아직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그러한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았는데 그것이 헷갈린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헷갈려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17절부터 18절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나머지 25절까지는 오늘 주제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단어가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록 21장에 드디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요 표현과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에.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은 계시록 21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이걸 쫙 보면은 영원한 왕국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영원한 왕국은 수명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원한 건데.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수명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출생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나음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출생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죽음도 없어야 되는데 여길 보면은 출생과 죽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영원한 왕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록 21장 이하의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여길 보면은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분명히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맞아요. 이와 같이 이사야는 이 두 가지 나라가 짬뽕돼 있어요. 왜 짬뽕일까요? 계시가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주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라는 한시적인 잠깐 거쳐가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자체는 이때까지만 해도 천년 왕국을 모르거니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을 꿈꾸는지 아세요?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천국의 개념과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야 될 최종적인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5장에서 본 내용들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요. 근데 실은 메시아 왕국 안에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삶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화살표로 된 도표 이해하시겠죠? 방금 설명한 거. 이사야 65장에는 영원한 왕국과 천년왕국이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스스로도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것을 뭐로 이해했다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 이 메시아 왕국이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천년왕국과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21장 이하의 영원한 왕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영원한 왕국과 비교되는 첫 번째 인간의 수명과 죽음이
있다. 천년왕국에서는 수명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사야 65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 말을 보면은 아주 좀 일배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죽는 어린이가 없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또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뭐예요 이게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걸 쭉 보면은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는 천년왕국은 수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자신의 정상적인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 없죠? 병이 없고 그리고 사건이 없는 거죠. 죽을 만한 사건이 없는 거죠. 수명은 있는데 그게 병 걸릴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천국은 아닌데 천국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처럼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먼저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병도 없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그런 힌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여기까지만.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수완 얘기잖아요. 수명. 수명의 한계가 수완인데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럼 수완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영원토록 존재하나요? 뭐 오래된 나무는 500년, 1000년 가죠. 근데 인간보다는 나무의 수명이 엄청 길잖아요. 여기는 그거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그렇게 오래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수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685페이지.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수명은 몇 년인가?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서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수완이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계시록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죽은 사람 없어요. 천년왕국 다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은 있어도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수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죽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인간의 나이는 수명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최소한 1000년 이상이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살면 언젠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1000년 딱 한정이 됐으니까 그 기간에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명은 있어요. 있는데 얼마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무와 같이 살 것인데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천년왕국 동안에 아무도 죽는 거 없는 거 보니까 1000살 이상은 다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추측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시작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도 수명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에덴 동산이 창설된 지 얼마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여기 제가 표시했나요?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는데 수명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기 수명은 있었어도 죽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천년왕국과 같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수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68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면 사과나무다. 또 그 생명나무는 복숭아나무다. 천도복숭아. 이분은 저길 많이 봤어요. 그 뭐죠 원숭이 나오는 거. 예? 그렇잖아요 원숭이 나오는 거. 손오공. 예, 그걸 많이 봤어요. 손오공이 무슨 무승도군인가 어딘가 가서 현도복숭아 따먹고 그걸 많이 보신 분인데 두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어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놔뒀다가는 에덴 동산에 그냥 놔뒀다면은 이 아담이 그 나머지 생명나무까지 먹게 될 판이었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구원의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그럼 아담도 처음에 창조할 때는 수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언제까지 살다 죽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수명이 있는데 계속 살다가는 천년왕국이 천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이 되더라도 언제 살다가 언제까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한시적인 딱 시간을 뒀기 때문에 그들이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수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1000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때문에 거기서 그 전에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별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죠.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되지 않아야 될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천년왕국은 삶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모티브를 이사야 65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니까 거기는 사람의 수명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왕국은 곧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어렴풋이 본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이다. 나무의 수완같이 살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100세 죽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있을 것인데 일찍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죠, 지금.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죠. 근데 천년왕국에서도 여러분이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합니다. 먹을 거 먹고 살고 있죠. 화장실 가죠. 천년왕국에서도 먹을 거 먹고 화장실 갑니다. 여러분이 일하죠.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영원한 왕국과 좀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왕국은 그러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고롭게 일 안 해도 영원한 왕국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21절 687페이지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미리 본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가옥을 건축해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리고 자기들이 심은 농사 지은 것에서 수확을 거둘 것이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거주하는 삶이 있고 농사 짓는 그런 일이 있고 스스로 일한 대가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왕국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삶이 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을 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런 곳이에요. 또 천년왕국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탄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화평한 관계예요. 샬롬의 관계예요. 옛날에 부르던 오래전에 30년 전에 부르던 복음성가죠. 그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거 알아요? 지금도 부르나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이걸 사람들이 천국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은 천국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천국처럼 이렇게 관련된 복음성가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짬뽕시켜서 만든 가사예요. 이사야 한번 35장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덤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한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3절 24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의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두 가지는 다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는 뭐죠?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은 그게 천년왕국 또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아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 뿐이지 그 모든 개념을 메시아 왕국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본 것은 그때까지는 계시가 요만큼밖에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봤지만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결국 이사야가 말한 거는 천년왕국도 이야기한 거고 영원왕국도 이야기한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예 두 가지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영원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지 막 오로지 그 모든 개념을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 안에서 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가 어떻게 되면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되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잖아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때 구원을 받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걸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천년설 쪽에서는 그게 후천년인가? 아니에요. 헷갈리네. 역사적 전천년일 거예요, 아마. 이게 뒤로 연기됐다. 유대인들이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아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유대인들이 거부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사야 시대만 해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은 개념은 있었어도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65장을 보면은 계시록의 20장에서 말하는 바로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아유, 참 이게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살 것인가? 이 천년왕국에서의 사람은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는 것은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수께서 뭘 하신다고요? 반드시 왕노로 타신다.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가 백보자 심판인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왕노로 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과 함께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왕노로 타시는, 왕노로 타니 아니라 진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첫 번째 존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천년왕국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자. 아까 읽어드린 4절과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부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이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두 가지로 남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소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났잖아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7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2장 3장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중에 한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뒤늦게 휴거당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장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핍박을 견뎌내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사람이 휴고돼야 정상인데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 남겨진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불렀다고 다 휴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휴거를 당하죠. 이해하시겠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도 남지만은 아직 함량 미달인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기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져요. 그리고 그들이 뒤늦게 다시 회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마지막 때의 믿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이전의 성도들은요,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가지만은 휴거를 통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변화체로 해서 가는데 뒤에 남겨진 성도들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모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통치한 권세를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독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또 최종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자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절 휴거설에서는요, 이 기간을 7년으로 잡고 이 7년 동안에 남겨진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남겨진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봐요.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당하고 그 나머지 7년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회복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예 무천년주의에서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환란전 휴거설 세대주의 전천성에서는 유대인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휴거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올라갔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남겨진 것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그때 뒤늦게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가리켜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을 당한 시간이다. 믿는 자들은 환란 안 당한다.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예수만 영접해도 다 그냥 싹 올라가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환란의 기간은 유대인을 위한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다. 믿는 자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믿는 자 유대인들이 회심해요. 몇 명이요? 문자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유대인의 구분은 없어졌죠. 그런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의 구분은 없어졌고요. 이미 유대인은 이미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뒤늦게 회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믿는 유대인이 14만 4천 명 지금 될까 말까요? 넘죠. 이스라엘만 몇만 명 있고 전 세계도 보면은 믿는 유대인 14만 4천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자꾸만 고집하니까 유대인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쫙쫙 있다. 근데 거기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쫙 보면은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또. 예,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자꾸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합쳐서 14만 4천 명이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문자적인 것을 고집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과 7장에 나온 14만 4천이 결국 다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14만 4천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환란의 후반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세 번째, 왕노릇 할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될 일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죠? 순교자라고 그랬죠. 순교자. 그것도 특별히 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은 일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휴거 백성들. 여기서 여러분이 휴거 백성들은요, 이미 먼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도 휴거당한 거예요. 먼저 부활해서 휴거한 거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휴거한 거잖아요. 결국은 휴거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먼저 죽은 자나 지금 살아서 휴거한 자는 같은 한 그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할 것이고 동시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끌어당겨지는 게 휴거죠. 랩처. 휴거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천년왕국에 대한 힌트 이사야 65장을 쭉 보면은 출생이 있어요. 출생이 있는데 그들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천년왕국은 계속해서 인구 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힌트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근데 계시록 20장 뒤에 7절 이하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번에 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보면은 충분히 또 그것을 외증할 수 있는 또 힌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귀가 사탄이 무정에서 풀려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까지 당한 사람이 어떻게 반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휴거 당할 정도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천년 생활 지났다고 또다시 예수님을 반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출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구학자들이 홍수 이전에 과연 몇 명이 살았을까 추측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계산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여러분 691페이지 나와있죠. 그 시대가 1656년이에요. 노아 600세 때까지가 1656년이 세상이 흘렀어요. 그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다 계산한 거예요. 수식 계산해가지고 덧셈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아담이 지음받은 이후로 노아가 600세대 된 그 바로 홍수가 있는 때까지 1656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의 인구가 아무리 못 잡아도 수억에서 최대 많이 잡으면 수십억을 이렇게 잡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926년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920년. 여러분 926년 동안에 한 명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맨 처음에 누굴 낳았죠? 가인과 아벨 낳았죠. 그리고 셋을 낳았죠. 그걸로 끝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모든 족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한 거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그럴 것이고 그 이후에 후손들도 그렇고 그 몇 세 때 누구 낳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아니 900년 넘게 살면서 애들을 그냥 한두 명 낳고 그냥 끝내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과 아주 정면으로 배치돼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의 축복인 건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의무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00세도 안 살았는데 90세도 안 살았는데 옛날 사람 같은 경우 벌써 자녀가 10명, 12명.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얼마이겠어요? 최소한 수십 명 아닐까요? 추측 가능하지 않아요? 창조과학회 물어봐야지 아나 이거요? 안 해요. 충분히 여러분도 추측 가능한 거예요. 최소한 수십 명씩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명이 좀 살다가 애를 낳을 때쯤 이렇게 성장하면은 그때부터 또 낳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는 족보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같이 다 생존했으니까. 실제로 그 창세기 족보를 쫙 보면은요, 쭉쭉 보면은 한 10대 세대가 동시에 거의 살았어요. 거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인구가 대단했을 거예요. 단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퍼뜨렸는데 천년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에 죽지도 않고 계속 인구가 애들을 낳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낳고 또 낳고 하면은 천년왕국의 인구 증가율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시작부터가 많으니까 천국에 가면 백성들이 2명이겠어요? 많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먼저 휴거당에서 내려온 원래의 휴거 1세대가 있을 것이고요. 천년왕국 1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태어난 2세대가 있을 거예요. 3세대, 4세대 뭐 쭉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게 천년왕국이죠. 그럼 예수님이 전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수십억 그 이상으로 될 많은 사람들을 고을마다 지역마다 다스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다가 말한 게 있잖아요. 나중에 누가 배반하냐? 가장 배반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2세대.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모세와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다 수명에 대해서 죽은 후에 곧바로 어떻게 했죠? 가나안 2세대가 곧바로 타락을 했어요. 곧바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나중에 마귀가 풀려나왔을 때 마귀가 미혹을 할 때 또 미혹당할 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도래하는 천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에요. 신혼의 기간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결함과 온전함을 테스트할 것이고요. 또 그들 가운데 똑같이 옛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간을 주실 것이에요. 옛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1차적인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온전하고 정결한 자들만이 곡가마국이라는 그 마지막 그 미혹을 통과한 다음에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고 스토리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미래적으로 마지막 때 도래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어떤 가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구분응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 믿음이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그런 사람들 천국에 데려갈 겁니다. 단 조건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춰줘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혈로서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옷을 깨끗이 하셨다면은 여러분의 더러워진 것들,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이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끝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헤븐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중에 종말이 지나서 마지막 때가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지금 있는 천국에 있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위에서. 더 이상 천국은 없고 위에 천국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육 모두 완벽한 인간의 존재로 살게 되는 영원한 왕국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국은 시작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게끔 계속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때 이미 영원한 심판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천년왕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천년왕국을 한 번 더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왕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반열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당연히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을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남아서 죽임을 당하냐. 근데 실은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 때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일반 개역 개정으로는 또 그냥 순교자 전체, 이전 시대의 순교자 전체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 받는 사람 누구예요? 순교자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